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보는 이런 칭언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계보라는 뜻은 족보, 근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계신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너가 하나님 봤어? 그리고 묻잖아요. 우리 자신도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났을 때 요한복음 14장 한 8절에 보면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역사하시나, 그 계속 의문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로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근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겠으면 뭘 통해서 믿으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뭘 보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나무는 뭘로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아무리 입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평상시에는 찔매 이파리 같고 덩굴 같고 꽃이 비슷해도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찔레 열매인지 포도 열매인지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 모든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러시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믿느냐?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뭘 보면 알아? 역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는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되게 그러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하게 돼 있다. 싸워서 승리한 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를 쓰게 돼 있지 진리로 쓰지는, 아주 참되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도들의 행한 것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기록한 것
성경과는 달라. 물론 성경도 그 많은 작가들에게 성경을 기록을 해서 성경이 66권이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려면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구나. 그거를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다른 말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핵심, 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그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구원해갖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의 권원이 되어서 가정과 자손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복. 그걸 뭘로 시작하셨다?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인의 역사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한 가정과 한 집안의 역사가 되고 또 큰 민족의 역사가 되고 온 인류의 역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시작을 해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상은 그냥 이삭을 믿음으로 낳아갖고 믿음으로 키워갖고 이삭을 믿음으로 결혼시키고 끝난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시냐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없는 곳에서 있게 하고 죽은 것 같은데도 새로운 사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야.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뭘만 있으면 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생애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 여러분의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냐고, 이제 아브라함에서는 사실 한 가정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의 그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야. 다윗도 8형제 중에서 막내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또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왕의 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 왕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이 임하고 자손이 왕손이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 시대에서 비로소 큰 민족을 이뤄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이루어서 자기도 복받고 가정과 자손이 복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받고 주변 나라도 열방도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영광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무슨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조지의 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서 어떤 삶? 왕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왕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태초 이해로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서 계속 자손 대대로 이루어서 영혼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인류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룬 그 복된 역사를 실제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 예표적인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축복과 천국의 본질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한 절에 성경 전체가 모든 만유를 구원해가지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저주의 사람에서 복된 사람이 되도록 구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가지고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복된 자가 되어서 복된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역사에 나타나 있는, 인류 역사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저주, 어떤 약함,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사망길에 있다 할지라도 다 끊어지고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서 복된 삶, 왕같은 삶을 살아가고 왕의 나라, 천국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걸 내가 이룰 수 없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 세상, 원수마귀, 귀신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쭉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벼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금방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경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한 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많은 자가 되면 나도 복되고 우리 가정도 자손도 나라와 민족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여러분 약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된 사람이 복된 가정을 이룬 것으로 시작을 해서 복된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신정 국가를 이루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고? 1000년 걸렸다니까요. 또 여기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도 1000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길어봐야 100년? 100년 요즘 보니까 뭐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100년 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구정 전에도 내가 아는 권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 우리 김보은 권사님 94세 돌아가셨고, 내가 나루에서 계속 기도해 주던 저 아현동에 있던 그 권사님은 87세에 돌아가셨네. 원래 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그때는 40세까지 평균 그 수명이 40세였던 거예요. 요즘 어떤 어디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 1910년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4살이었어.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해서 한 4, 50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갑 때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서 한갑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갑이 되면, 오래 살았다 그래갖고 한갑잔 재고 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한갑 지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르신한테 가서 다 세배해줘서, 그런 집안 상관없이 다 가서 세배 갔었다니까요. 한갑 넘은 할아버지한테. 나는 아직 한갑 멀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세대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아까 되겠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한 가정에 이삭 하나 낳았고 이삭 장가된 거밖에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그래. 근데 실제 열국이 이룬 거를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 그러니까 1000년 뒤를 바라보니까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한 4000년 지난 후에 지금은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 한 4000년 됐잖아요. 4000년 후에 보니까 이제 큰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0년, 200년 살아갖고 4000년 이후의 역사를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짧게 몇십 년 살면서 너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큰 경륜 가운데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 그 계보, 족보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4000년 그래도 우리는 굉장해도 사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그 세월의 의미가 없어요. 조금 일찍 더 죽고 살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계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거냐 하는 걸 쭉 살펴보면 2절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한 가정,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자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실 아브라함도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할례를 행한 자, 길리운 자든 모든 자를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행한 사람을 보면
남자만 해서 거의 한 5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왜? 한 1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왜? 지금 그 롯이 막 창세기 13장에서 잡혀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을 해서 롯을 다시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남자 318명이 그때 벌써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남자 18명이면 거기 뭐 부인이나 자손까지 이렇게 하면 거의 1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1000명. 근데 그 중에서 남자만 해도 한 최하 500명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500명을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8명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결혼시킨 이 이삭에 집중하고, 더구나 또 이삭은 누구를?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낳잖아요. 오히려 에서는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형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에서를 기록하지 않고 에서를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에서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그런다. 쌍둥이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가정의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아브라함은 한 1000명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으로 결혼시키고 믿음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보면 다 몇 명이야? 몇 명 모여? 뭐 그거가 중심이죠.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 전도해도 막 몇 명 모이는데 뭐 그러잖아요. 죄인들도 그거 먹고 뭐 그런다니까요. 몇 명이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을 내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해야 될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그것이 여자 남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한나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 보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아주 진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봐야죠. 가장 이 마태복음에서 나는 이게 뭐 낳고만 나오냐 그랬지만은 이 3절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가장 은혜스러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심을 낳고 헤스본을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네 여인, 여자 이름 4명이 나와요.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를 안 썼어요. 왜? 남자에 속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여자는 그냥 숫자를 안 쓰고 남자에 속한 걸로 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쓴 그런 기록, 예수님은 그냥 나타난 분이 아니라 유다 혈통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아니 왜 하필 여자 이름을 기록하냐? 아니 그것도 여자도 그냥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뭐 이런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누구예요? 이가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며느리야,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게 했다는 거야. 물론 유다는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다말이 그렇게 대를 잇는 것에서 시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자기가 참기의 모습을 해봐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윤리적으로 이 유다도 어떻게 여러분 4,000년 전에도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촌을 간다는 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도 왕의 가문에 그걸 쓴다는 거는 대개 왕의 가문은 좋은 걸 쓰려고 그랬지, 응? 나쁜 거 이런 거를 진짜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걸 누가 기록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에 이거를 기록하더라는 거야. 또 누구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야,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야, 가나안 여인이야.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낳아서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야. 아니 그걸 뭘 굳이 자랑이라고 하느냐. 이거 자랑이라고 뭘 기록을 해. 기생을, 아까 창녀 모습을 한 며느리를 기록하더니 요새 기생 라합을, 그것도 이방 여인이야. 유대들은 이방 사람은 개와 동일하게 취급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기네만 선민이야, 자기네만 초이스 피플이야, 그러는데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 넣더라는 거죠. 근데 라합은 천상하지에 이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또 여기에는 이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 누구예요?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흉년을 만나서 자기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래가지고 과부 셋이 있다가 작은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 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멸망한 가문의 며느리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와갖고 집안이 망했다고 막. 며느리 잘 들어가고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딸은 하나 시집 보내면 끝나지만 며느리는 잘 들어오며 집안이 흥하고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룻이 그런 존재예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고조모로, 이 다윗의 고조모로 룻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은 뭐예요? 여기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는 이름 기록은 안 했어. 근데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왕이 뭐 이렇게 후처를 초해서 거기서 난 자식 하나는 죽고 그 다음에 난 자식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야? 밧세바잖아.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도 그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어요? 교살했잖아요. 가서 맨 앞에 전쟁터 앞에서 세우라고 그래갖고 요압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그거는 더 나쁘죠. 교활하잖아요. 아주 전쟁을 핑계로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게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가고 빨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여인들이 도대체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혈통의 이 여인들이야. 결국 뭐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따지잖아요. 누구 그냥 들춰내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그걸 들춰내서 다 탄지해갖고 다 죽이잖아 지금.
서로 죽이는 게 일이야. 죽이는 게 일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같이 음란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천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렇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망한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얘기하고 믿음을 갖추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사회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그냥 뭐 없는 것에서 막 변화가 뭐가 금덩어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혜와 허물을 죽여야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음란한 생각만 해도 지라는데, 얼마나 생각으로 짓는지, 눈으로 짓는지, 입술로 지은지, 손과 발로 지은지, 뭐 하다 하지. 근데 죄 안 짓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는 자기 착각이나 거짓말이거나 뭐에 씌웠거나 그런 사람이 자기 죄가 없다고 그러지. 우리 주기 목사님도 뒤돌아보면 다 죄뿐이라고, 한경철 목사도 다 그러고 죄뿐이라는데 죄를 안 지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나 그래요. 율법. 왜? 율법은 죄를 지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인다고 그러고 하는 말씀대로만 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죄와 허물을 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양털같이 눈물같이 희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구나 쓰임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계열이란 복음의 계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다니까. 죄의 종류나 죄가 크고 뭐하고 그런 종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죠. 죄 없는 자가 있어요? 검사나 판검사들 뭐 하는 게 조건마다 바뀌는데 뭐 그게, 그럼 누가 믿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슨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7절 이후에 쭉 저거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쭉 뭐가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왕들, 왕이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북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한 거라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왕정 시대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왕이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왕정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68년에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때까지 보면 큰 물결은 두 가지 물결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표본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정통성이 없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세워가지고 비슷한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유월절도 이렇게 비슷하게 정하고, 뭐를 이렇게 깎아 세우는 걸 비슷하게 했지만 실상은 자기네들이 세우고 자기네들이 지키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이후로 보니까 자꾸 1년에 3번을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제 비슷한 이렇게 우상도 세우고 절기도 세우고 그래갖고 했지만 실상은 비슷하지만은 원래 본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왕정 시대를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인본주의 신앙이고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는 길을 상징해서 신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딱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비슷하긴 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신본주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인본주의 믿음이 아니라 신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다윗과 같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왕같은 삶을 살고 왕의 나라를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이제 11절 전에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회복되었다가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또 이제 기록이 그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시대는 뭐라면 바벨론 포로의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겉으로 보면 휘황찬하고 막 숫자 많고 막 이런 그 중심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복음의 역사는 쭉 이어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끊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런 역사. 이 루시나 이 보아스 그런 거 보면 거의 그 집안은 끝난 것 같은 집안이고 대단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오고 남유다도 원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숫자나 크기나 뭘로 보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오히려 약하고 작고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은 오히려 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냐 보면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6장 한 10절부터 볼까? 10절?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의 사람이 없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걸 그루터기 신앙이라 그래요. 그루터기 신앙.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인본주의는 먼저 망했고 그런데 북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유다인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해서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다 잡혀갖고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래도 나무가 베어졌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 신앙을 끝까지 그걸 지킨 그 아주 눈을 잘 보이지 않는 끝난 것 같은 그런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 10장에서는 뭐라 그래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남은 자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그런가 바벨론이나 애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것도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그런 바벨론이나 세상에 쫓겨났다고 심 좋은 사람들 애굽 세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그 남은 자 소수 그루터기같이 끝에까지 남아있는 사람 여기 있네. 여기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있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단없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끝나고 유다도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뒤돌아오는 것도 이런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에서 폴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죠.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지정학적으로 위에 그냥 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뭐 지금 뭐 난리잖아요. 원자폭탄이나 미사일을 매일 어떻게 한다고 난리치고 미국이 지금 뭐 통상함령이나 무슨 함령 일본 뭐 난리치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고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이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의 신앙으로 순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뭔 말씀이에요? 야훼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새롭게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그루터기 신앙, 그 남은 자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서 구원을 받고 주인 삼아 살아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간단없이 끄진없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 복음 역사를 이어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면 작은 자 같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